오늘은 에스더서 5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5장 9절은 75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 에스더서 5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성경은 참 신비한 책이면서 아이러니한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이름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지만 하만이 성품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인데 하만이 성품 좋은 사람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에스더서는 하만의 내면을 비추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비추죠. 그 됨됨이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성품 좋은 사람 절대 아니죠. 근데 겉으로 보는 외부의 그의 모습은 처세술에 능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만을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성품 좋은 사람이라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았어요. 누구하고도 갈등하지 않아요. 처세를 그렇게 잘했어요. 하여 생각하는 거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합력할 줄 알았어요. 마침내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에 반하여서 그의 속은 참 악랄했어요. 보세요.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이 하만이 어떻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하겠어요. 그는 출세했어요. 출세한 사람이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모르드게도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아말렉 사람이에요. 변방의 인물이었다고요. 그것도 사울 왕 시대에 사무엘 선자에게 쪼개 죽임당한 아각의 후손이었어요. 그런 변방의 인생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출세한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출세한 그가 왕비의 사랑까지도 독차지 받은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오늘 하루 왕비의 초대를 받아 왕과 함께 풍성한 산의 진미를 대접받고 5주를 함께 나누며 집에 돌아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자기 아내가 어디서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하만이 들어온 집에서 아내가 살지 않았던 건 분명해요. 하만이 저의 집에서 들어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데려왔는지 어떤 이유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친구들과 아내를 창한 걸 보면 지금 하만이 대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집에 아내는 없었어요. 그는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 놓아놓고 입을 여는 모든 말이 사랑이었어요.
자랑을 통하여 내가 출세한 것도 자랑하고, 돈 많은 것도 자랑하고, 자식 많은 것도 자랑하고, 왕의 신임을 얻는 것도 자랑하고, 신하들이나 모든 지방 장관들보다 왕이 나를 더 높여준 걸 자랑하고, 왕비조차도 왕과 나 자신만을 오늘 또 초대했는데 내일 또 초대해 줄 걸 자랑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밖으로 나온 현상일 뿐이에요. 자랑은 속에 있는 교만이 밖으로 나오는 싹이요, 줄기요, 꽃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겸손한 사람에게 나오는 건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자랑이 있다면 예수님 자랑하죠. 그에게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죠. 근데 내 자랑한다, 내 자식 자랑한다, 내 업적과 신앙의 공적을 자랑하는 사람 안에는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이 자라나 밖으로 싹이 트고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만은 교만한 인생으로서 자랑하는 인생, 교만한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포함하지만 매 순간 성령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령의 감동의 책이지 결코 역사의 진술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 교만한 하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목사 겸손해야죠. 목사 안에는 교만이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목회자들 세계에 겸손한 주의 종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부인 못할 사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니 모두가 다 개인 사석에서도 겸손해야 마땅하지만, 예배하는 현장에 앉아서 말씀 앞에 겸손해야 마땅하지만,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솔직히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고백,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세레스와 하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겁니다. 너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자기 자랑이다. 교만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자기 자랑의 또 다른 칼날의 양날, 남에 대한 정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천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겸손이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도 겸손이에요. 겸손의 증거는 밖으로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안으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밖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과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의 아내 이름은 세르스인데, 세르스는 이름은 또 아이러니합니다. 골드, 금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 딸을 낳아서 소원을 딸의 아내 이름으로 담아주었죠. 넌 부자가 되라. 그래서 네 인생이 금처럼 부유한 자가 되라고 딸의 이름을 금이라 지어줬는데 그는 이름 그대로 부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헤로토스라고 하는 히브리 그리스의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당대 페르시아의 1년 전국에 들어오는 세금이 15,000달란트 은이었는데 세상이 하만이 임금에게 바치는 뇌물이 1만 달란트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러니 그 아내 세레스는 이름대로 골드한 인생을 산 거죠. 금수저였어요. 부자였어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 있었어요. 겸손이었어요.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아내가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남자들요, 남성들을 보면 언제나 그의 아내를 존중합니다. 남자의 신앙이 좋은 가정은 언제나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이 있어요. 저의 목회의 경험입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남자 성도는 반드시 아내가 지혜로워요.
아내가 남편에게 지혜의 권면을 하고 믿음의 견문을 하며 교회의 중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언제나 지혜를 모으죠.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보, 뭔 걱정하시오. 내일 오늘 밤에 큰 나무 23마트나 되는 교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궁궐에 입궐하여서 임금께 아뢰세요. 저 모르드게를 교수등에 매달려 죽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분 좋게 왕비가 베푼 잔치에 가서 즐기시오. 그 여인은 그렇게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그렇게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여보 무슨 소리요? 그를 미워할 거에 뭐 있어? 당신이 그 앞에 부족할 것이 뭐가 있다고? 그 한 사람이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노할 이유가 뭐 있어? 털어버리시오 라고 권면할 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면 해야 할 권면이었지요. 그의 남편은 아내의 어리석은 말을 좋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오늘 그가 자랑한 내용을 한번 11절로 12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는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장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하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만이 목사 네 안에도 있다. 이 하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솔직하면 매일매일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하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남보다 5분 늦게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면 내 영성이 최고라고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만이 좀 더 5분 늦게 일어난 기도를 통하여 교만으로 이끌고 갑니다. 남보다 5분 일찍 예배당에 나오면 그 5분이 우리 안에 하만을 키웁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 우리의 매일매일 제자로 훈련되지 않으면 앞장선 만큼 교만해 봤습니다. 헌신한 만큼 하만을 키웁니다. 충성한 만큼 하만이 내 안에 자라나서 마침내 내가 세르스가 되고 내가 남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는 교수들을 만드는 하만이 되어서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제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하만은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룰 수 없는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만은요, 내가 다룰 수 없을 때 위험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라는 하만, 내 안에 자기 자랑이라는 하만을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넌 죽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 안의 교만이, 내 안의 자랑이,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가는 세 가지 일, 자기 자랑, 자기 고집, 자기 의의를 생산하는 이것을 말이죠. 내가 내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복음을 매 순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커지는 세레스 못 잡아요. 못 잡고 내가 최고라는 이 거짓된 교만의 일생을 낭비해요.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못 누려요. 기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 그릇에 지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담아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빈 그릇입니다. 자아의 빈 그릇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신앙이란 빈 그릇 되어 죽게 나오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로 살면서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내 여정에 모든 그릇은 다 비어있기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담아주세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구멍난 항아리에 지나지 않아요. 은혜 주세요. 난 배고파요. 난 목말라요. 난 아무것도 아닌 빈 깡통입니다. 이 고백이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지요. 겸손하면 사랑이 없어요. 겸손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겸손하면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것 많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 걸어가다 보면 그 자랑이 내 안에 올라오는 순간 내가 부끄러워져요. 누군가에게 자랑한 말을 해놓고 돌아서서 운전대에 앉는 순간 부끄러워요.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랑은 교만의 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게 교만이잖아요.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이란 지옥의 독소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치료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교만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책이 겸손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동행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아니,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만과 벗을 해요. 내 안에 세레스를 너무나 좋아해요. 나를 자랑하고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내 신앙의 열심을 자랑하면서 오늘 하만처럼 세레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들을 대적하고 모르드기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그 내 자신을 한 번도 거울에 비춰보지 못한 채 전혀 문제 없는 신앙인으로 착각하여 살 수 있다니 신앙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보지 못하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요? 현대인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 말하고를 자랑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부귀와 많은 자녀와 그리고 황제가 그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높은 주의를 준 일들을 뭐 했다고요? 자랑하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 하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세르스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구원한 걸 믿지만 내 자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을 믿는 이는 많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 예수만의 속량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사망과 마귀에서의 구속만이 아닙니다. 진짜 내 안에 나를 죄로 여기는 교만인 하만 자아로부터 나를 구원하러 하심인데, 진짜 내 안에 있는 나를 죄로 여기는 이 어리석은 교만한 세레스로부터 나를 구원하려 하심인데,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불려보자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새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오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자신은 매일매일 들으면서도 일생 동안 내 자신에게 적용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사망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지금 존재합니다. 세리스는 여러분 안에 존재하며 제 안에 존재합니다. 항상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신앙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 내 헌신과 내 충성을 최고로 여기며 내 가문을 최고로 여기는 이들이 곧 내 안에 죽어야 할 하만이요 못 박아야 할 세레스죠. 쉬운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그들에게 자기의 재산과 아들이 많은 것과 왕이 그에게 명예를 주어 다른 귀족이나 신하들보다 높여주신 것을 뭐 했다고요? 자랑한 하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나를 자랑하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것이 복음의 눈뜬 겁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내 십자가 짊어지고 제자로 따라가는 길이죠. 기독교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하며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기독교의 전부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의 삶의 전부이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늘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내 발목을 야금처럼 잡는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개만 없으면 내 목회가 형통할 것인데, 순전할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신자에게나 목회자에게나 자기의 발목을 잡는 이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세르스입니다. 그놈이 목회자의 발목을 잡는 거고, 그놈이 성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네 안에 교만이 올라오면 그놈 죽여야 한다. 네 안에 자랑이 올라오면 그 옆에 내 세레스 죽여야 한다. 솔로몬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저에게 잠언 1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눈을 떠요. 예수 십자가를 이해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되어 하늘의 미랄처럼 내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없다는 걸 알고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부인하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복음을 쫓아 걸어갈 때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우리가 할 일은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눈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필요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하만이 안 돼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 앞에서 세레스가 될 수 없어요. 악한 방법을 추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끝끝내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길을 걷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겸손이 여러분의 벗인가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 자랑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자기 부인이 여러분의 친구이신가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깐이면 성자도 교만해진다. 잠깐이면 성령의 사람도 교만해진다. 잠깐이면 어느 누구든지 지옥의 독소에 빠져 하몬이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은혜였지요. 바다를,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마른 땅 아스팔트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당신의 백성을 건너는 구원의 사건, 세례의 사건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주시고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불어서 그들의 텐트 앞에 모아주신 게 어찌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주셨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은혜가 어찌 큰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홍해를 갈라 주신 게 은혜였고 요단강을 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은혜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은혜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6년에 걸쳐 24번의 정복전쟁을 하여 승리한 게 은혜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입을 통하여 신명기 6장 11절 12절에 일러주신 말씀,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나무를 얻게 되면 교만할까 두려워해라.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되면 교만할까 두려워해라.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될 때 교만할까 두려워하고 나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셨지요. 우리에게 오늘 하신 당부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는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권면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쉽게 잊어버렸어요. 기드온을 아시지요? 겁쟁이. 그는 얼마나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두려웠던지 밀타작을 굴 타작마당에서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천사로 찾아오신 거죠. 그때 큰 용사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에 가당치도 않다는 느낌으로 그는 사사기 6장 15절에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나라고 한때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삼으셔서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전국에 3만 2천 명의 군인이 모였어요. 하나님은 야야야 너무 많다. 적군에 비하면 아직도 조족제일이 지나지 않는 작은 숫자였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미디안과 싸우기에 숫자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충분히 겸손해지기까지 숫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겁먹은 사람은 가라고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외쳤더니 2만 2천 명이 단숨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야야 너무 많다. 너 강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거기 개처럼 물을 핥은 자 300명만 구별하여 미디안과 싸워라.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승리하고 난 다음 내 손으로 미디안을 이겼다고 너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사기 7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세요. 성령을 주시면서 결단코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수많은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만이 우리 안에 커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대적을 견딜까요? 어느 가정이 하나님의 대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대적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장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다 받았고 서로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랑이 교회를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내 은사가 제일 크다는 자랑, 내가 가장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이 자랑, 그 자랑이 그토록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분쟁의 전시장으로 만들었어요. 갈등의 전시장으로 만들었어요. 분파의 전시장으로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문벌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다 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데 왜 당신들은 자랑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고 호되게 꾸짖으며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했지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자랑이 그렇게 많아요? 하는 역설법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5장 6절에 자랑은 모든 반죽을 다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경고했시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진정 저분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저분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저분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인인가는 뭘로 압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일을 졸업하는 걸 보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는 거지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일이 바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하만은 너무나 커요. 그의 안에 세레스는 너무나 강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 자기 안에 하만과 세레스를 날마다 못 박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람의 제 말로 설교하지 않고 십자가를 설교했느냐고 말합니까? 설교자도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설교를 듣는 이들도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겸손의 토대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의 집은 반석 위에 짓고 계신 것 맞아야 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서 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창수의 날로 임했을 때 불타 없어지거나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겸손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십자가 위의 토대에 서는 길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겸손,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겸손, 내 안에 하만이 올라올 때마다 부인하는 겸손, 내 안에 세레스가 올라올 때마다 부인하는 겸손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랑, 그것은 여론과 저를 죽이는 하만을 키우는 일입니다. 자랑, 그것은 여론과 제 안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세레스에게 보약을 먹이는 일입니다. 영양제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만의 희생양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받은 은혜를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덫으로 삼는 수가 많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 하는 일입니까?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를 통하여서 우리보다 실제로 크게 보게 하는 교만의 거울, 착시 현상이 올시다. 에스더 고도는 얘기합니다. 교만이란 거울 앞에서 나보다 실제로 크게 보는 착시 현상이라고요. 교만은 실제로 나를 보는 거 아닙니다. 나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데 크다고 착각하는 거, 내가 약한데 강하다고 착각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 세웠다고 착각하게 하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하만이요, 세렸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것이 여러분의 귓가에 즐거우신가요?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안에는 설레이고 황홀한가요? 진짜 교회에 나와 오늘 또 듣고 싶은 말씀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 그것이 듣고 싶은 열망인가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는 책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신앙인의 뿌리, 문제의 뿌리는 자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자아를 부인하면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 길만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준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 하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세레스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빈 그릇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생각,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레스가 우리에 올라올 때 순간순간 두려워 떨면서 그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겸손의 토대 위에 예수를 따르는 진리의 길 앞에 서는 제자, 그를 우리 교회에서 볼 수는 없을까요?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신앙인으로서 신앙하고 섬길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참제자, 기도할수록 더 낮아진 참제자, 더 많은 걸 드려도 땀 흘리면 흘릴수록 주님이 써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제자가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서 우리 진짜 교회에 한번 세워봅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교회 중에 하나 되지 말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는 진짜 제자들만 모인 교회에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원 없이 높여드리는 주인공이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